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아마 기도의 습관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할 생각은 있는데 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조금 어려운 분도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는요 너무나 많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든지 무엇을 배우려면 그것에 모범이 되는 분들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본문에 저번 주랑 이어서 보고 있는 이 한나의 기도를 좀 함께 보려고 하고요. 거기에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강해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강해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있는 설교 내용을 좀 살짝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암울한 시기를 겪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게 한나의 태문이 닫힌 것,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었고 또 분인나라는 족수가 괴롭히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 유력한 집안이었던 남편도 위로하지 못했고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조차도 이 한나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이 한나가 유일하게 위로받은 곳은 어디였냐면 하나님 앞이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표현할 때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한나의 근심빛을 없앨 수 있었던 이 기도, 이 한나의 기도를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용을 파악하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게 한나의 기도였어요. 자,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린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닿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삭도가 뭡니까? 머리를 자를 때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손대지 않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걸 상징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나의 기도는요, 단순히 아들 주세요가 아닙니다. 돈 주세요, 아들 주세요, 취업시켜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의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한나는 뭘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이 아들, 지금 나한테 아들을 주시고 자식을 주신다면 이 자식은 내 것이 아니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이 한나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설교에서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넣고 기도해야 돼요. 한나는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이 상태를 통해서 안 것입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한나는 너무나 잘 알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그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그리고 고백까지 하게 된 것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 회사 가고 싶습니다. 에서 기도가 끝나면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직장에 취업만 시켜주면 되는 분이에요. 혹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에게 주권을 두는 건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소원만 이루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냥 내 삶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주권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도우미 정도로 여기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조금 부끄러운데 하나님 올해 저희 교회에 30명 부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부흥을 허락하실 때 저희 교회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저희 교회가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것처럼 다른 교회들 저희가 돕겠습니다. 개척하는 교회, 미자립 교회, 힘든 교회를 저희가 돕겠습니다. 더 누린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기도 절대 빼놓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주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치 한나가요.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죠.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 아이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더 드려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드림의 목적은 뭡니까? 이 드림의 목적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아마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막 기도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결혼의 문제, 어떤 분들은 취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문제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기도를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취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까지 나오면 좋냐면 한나의 기도처럼 제가 이 취업을 하고 나서 이 취업에 있어서 이 뭔가를 얻게 될 텐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웃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같이 딸려져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첨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이 같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뭔가를 충족시키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단순히 이거 주세요라는 기도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거 주세요를 넘어서서 이 기도 제목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라고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 항상 기억해야 돼요.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여러분,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엘가나와 동침을 했죠. 그래서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생각했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잊지 않으셨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잊지 않으셨다. 한나는요, 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을 20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사무엘 이름의 뜻 말씀드렸죠. 뭐였죠? 그렇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것 자체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티키타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 갖고 싶습니다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감격에 너무 벅차가지고 그냥 아이 가진 것으로 너무 좋다 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돌보셔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한나는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의 뜻을 뭐라고 한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이 티키타카가 있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티키타카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내 열심으로 아이를 낳았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뭐 얘기하는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이거 그냥 뭐 당연히 먹는 거구나, 당연히 입는 거구나, 당연히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곡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그 마음을 27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자, 내가 기도하였더니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누가 허락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이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확실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되게 부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기도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뭘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티키타카와 이런 교제가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 속에 감사에 대한 기도가 적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물질을,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관계를,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날 돌보셔서 주셨다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입술 속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산책 기도를 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요즘에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이 나뭇잎이 너무 예쁘게 폈어요. 나무들이 아주 잎을 아름답게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그냥 보면요, 그냥 잎 났나 보다, 이 정도죠. 근데 제가 요즘에 그걸 보면서 참 감탄하는 게 뭐냐면,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으셨기에 저런 아름다운 나무가 있을까?
저 어떻게 저 나무 속에 겨울에 보면 너무 양상한 가지들만 있는데 하나님이 봄의 기운을 담으셔서 생명력을 주셔서 나뭇잎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말씀해 보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세심한 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면서요. 자연스럽게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이 교회를 세우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하나님과 꿀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의 기도 제목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돌보시는 분, 나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세 번역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나와요.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먹을 때 그리고 무슨 사역을 하실 때 뭐 했냐면 축사하셨어요. 여러분 축사라는 표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지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저 소원 빌기에 불과했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했던 식기도를 포함한 여러 기도는요, 몸이 건조한 기도에서 감사가 풍년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감사가 없는 이유는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세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자세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세. 특별히 어떤 자세를 기억해야 되냐면 낮아지는 자세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고 뭐 삶의 어떤 행동이 됐고 막 그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자세입니다. 여러분 자세가 훌륭하면요. 태권도로 치면 훌륭한 품새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헬스로 치면 올바른 한 세트가 나오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올바른 자세로 해야 우리가 또 올바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요. 그 기도의 올바른 자세가 뭐냐면 낮아지는 자세로 하는 것이 기도의 올바른 자세이고 그 낮아지는 자세로 할 때 허공에 떠도는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행함이 있는 건강한 품새와 건강한 한 세트가 나오는 것처럼 건강한 행함이 있는 열매가 있는 기도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모습을 이 행함이 있는 낮아지는 자세를 보여준 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한나인데요. 한나가 어떻게 낮아졌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자, 여러분 이 한나가 행하는 걸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릴 때였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젖을 뗀 후에 아이가 어리더라. 지금 이 부분을 두 부분을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어릴 때였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이제 행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청소년부 사역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서 고등부에 임원이 됐어요. 그럼 되게 우리가 축하해주고 막 그래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한 부모님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임원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따면을 시키라고. 이미 뽑혔는데. 그런 경우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는 유아 세례도 받고 입교도 받은 애였어요. 유아 세례 때 여러분 무슨 질문하는지 여러분 아기 때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유아 세례 때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드리겠습니까? 이런 류의 질문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이런 질문까지 했어요. 이 아이가 선교사로 헌신한다면 기쁨으로 아프리카든 어디든 보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하고 유아 세례를 받죠. 근데 막상 아이가 크면서 뭡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낮아지는 자세가 아니라 높은 자세로 대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아이가 아니라 뭡니까? 내 주권에 있는 아이로 보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처음 태어났을 때는 이 하나님은 어떻게든 너 주님의 것 어쩌고 저쩌고 막 기도했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낮은 자세가 아닌 거죠. 기도한 것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아이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자신이 낮아졌기에 이 아이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알았고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그 고백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뭡니까? 진짜로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보면요 우리가 한 분이 떠올라야 돼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낮아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낮아짐이 지금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말로만 저 십자가 지겠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부분에 순종할 수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이 잔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이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낮아지셨기 때문에. 내가 이해 안 되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이 결단하는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드린 기도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겸손한 낮은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나의 기도에요. 행함이 없는 기도 제목만 넘치고 있다면 혹시나 내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낮아지는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높아지는 자세로 기도는 여전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있고 기도는 딴 대로 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기도를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고 잠깐 쓰러지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내가 한 장 읽겠다 했는데 잘 못 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이 한 장 읽고 몇 절 읽는 작은 행함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자기 전에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뭡니까? 이 작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거기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내 기도와 행함은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기도와 행함을 쓰셔서 하나님 나라 열매들을 맺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살아가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한 어떤 잠깐의 참음, 그 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관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해서 낙관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에이 내가 이거 환경 좀 잠깐 아낀다고 뭐가 되겠어가 아니에요. 에이 내가 뭐 이거 잠깐 저 사람 용서한다고 뭐가 되겠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내 이 기도의 작은 행함을 통해서도 주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한나와 예수님 같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낮아지는 자세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낮아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행함으로, 기도의 행함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작은 기도와 낮은 자세로 드려진 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선교 갔던 그때가 좀 생각이 좀 났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좀 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우리 청소년부 애들 데리고 캄보디아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세 군데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세 군데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막 차 타고 이동을 하는데 이 동남아니까 스콜성 비도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로 지나가는 길인데 너무 이 물이 너무 많이 불어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거기 있는 관계자분들이랑 얘기하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여기는 배 타고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배를 보니까요 완전 다 낡은 그 나무배에 모터를 달아가지고 이제 가는 그런 배였어요.
저희 인원이 그때 한 18명 그때 정도 됐었는데 다 탈 수는 있는데 약간 좀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결국은 근데 그것밖에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팀원 아이 중에서 한 명이 물을 무서워하는 애였어요. 물을 되게 무서워하는 애였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누구야? 지금 이게 우리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왜냐면 물이 차올랐으니까 더 이 수심도 깊지 않겠습니까? 괜찮겠니? 이거 좀 타고 가도 괜찮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물 이제 안 무서워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물은 무섭죠. 근데 어떻게 좀 탈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도사님 계시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부분을 보면서 그 아이에게 내가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대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덧붙인 말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물에 빠지면 전도사님이 구해주실 거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향한 무한한 신뢰가 있는 거죠. 저도 수영 잘 못하는데 내가 저 하나 살기로 바쁠 것 같은데 물에 빠지면 제가 그 아이를 구해준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배를 타는 행함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 배를 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 아이의 자세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두렵죠. 취업 잘 안 될까봐. 두렵죠. 결혼이 행복하지 않을까봐. 여러 가지 두려움은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속에 그 두려움 속에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날 돌보시고 지키신다. 마지막은 뭡니까? 낮아지는 자세.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기에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요. 혹시나 기도의 생활이 많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회복하시고 또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